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는 실물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실체가 없는 것들을 논하거나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이고 또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실체가 없는 것일수록 뭘 하는가 하면 포장합니다. 포장. 꾸미는 것.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겉이라도 꾸며가지고 사람의 눈을 속인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게으른 자들이 마치 그와 같아서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고 마치 지혜가 있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자와도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일 것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실제로 본인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지혜롭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게으른 자들에게는 마음의 진척도 없고 행함도 없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지혜롭다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실물로서 지혜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그러한 실체가 없는 지혜인가? 우리 실질적인 지혜를 얻으려면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변화되어야 될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 이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로운 자들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 지혜로운 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을 잘 살피는 것만으로도 지혜의 습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보시면요.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전히 게으른 한 사람과 선한 대답 7명. 여기서 선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혹은 사려 있게 재치 있게 이렇게 말하는 7보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7 이거보다든 의미적인 게 있죠. 상징적인 숫자로.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못하고 또 그 사람들의 말고 행실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자기를 더 낫다 그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실제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혜의 포장. 우리 마음속에 참된 지혜를 얻으려면 선한 대답하는 7사람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과 같은 동일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는 것, 이게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오늘날은 이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어서 분명히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장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행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지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 어떻게 행하는가 보게 되면 거기에 좀 지혜로운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던 것, 내가 생각지 못하던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던 날마다 행하는 것이라도 이제는 좀 더 새로움을 가지고 좀 더 폭넓고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지혜롭게 대답하는 7사람,
여러 가지 경우, 이런 것들을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그런 경우들을 통해서 살펴있는 사람은 실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지나놓고 왔을 때 후회하는 일들도 꽤 됩니다. 그때 좀 더 살펴보고, 좀 더 조사해보고, 좀 더 알아보고, 좀 더 물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겠죠.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이 껍데기 지혜가 아니라 실질적인 지혜의 소유를 위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 그런 주변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배우려면 배우는 기본 자세는 이 자기 기준,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아야 되고요.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에 게으른 자들은 유한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강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자기 그 지식을 굽히지 않고 꺾지 않고 7사람이 지혜로운 것도 물리칠 만큼의 그런 고집이 있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16절 다시 보시면,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일 것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7이라고 하는 상징적 수를 가지고 여러 차례 게으르고 무지한 우리의 마음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도 보이시고, 이러한 일과 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에 무딘 자들이 되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수납을 하여 마치 단단히 얼어있는 그 얼음을 깨기 위해서 여러 차례 타격을 가해서 깨야지만 넘어지지 않을 것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 또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여간에서도 안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여러 차례, 이 자문에 여러 차례 미련한 것과 게으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귀가 열려서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하게 대답하는 자 7이라도 자신의 유익으로 삼을 수가 없고, 또한 영적인 진보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해도 우물 안에 개구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건 나에게 참된 지혜가 있는가, 아니면 나의 것이 그 참 포장이요 실체가 없는 것인가, 다른 지혜로운 자들의 모든 행동과 사상과 방법을 듣고 그걸 수납을 하여서 자기 것으로 삼아갈 때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말씀하는 바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움직이는 것, 우리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와 같고 또한 불신앙과도 같다. 이것의 반대는 지혜입니다. 지혜. 사람의 마음이 지혜가 있으면 그 게으름을 그대로 고집할 수가 없는데, 지혜가 없다 보니 우리의 멈춰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큰 전쟁터에서 장난감 무기 하나 들고 서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기는 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이 적군의 발에 밟히면 큰 상함을 입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의 무지함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능력 없음과 이것들을 보게 되면 망설일 이유가 없고
가만히 있을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살펴서 주의 깊게 배우고 지혜를 갖추며 또한 모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좀 더 우리 자신을 채워갈 줄 아는, 닮아갈 줄 아는 우리의 가장 선히 대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에게 나아가며 그를 배우고 그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삼아 우리 마음에 날마다 새로우며 날마다 진척 일어나며 날마다 결실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